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씨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딸 미나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다음에 회상하는 글을 책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나니 가장 아쉬운 게 뭔 줄 아나?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줄 걸이야.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지금도 보면 눈물이 핑 도는 것은 죽음이나 슬픔이 아니라네. 그때 그 말을 못한 거야.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흘러. 그래서 너희들도 아버지한테 이 말은 꼭 해야지 싶은 게 있다면 빨리 해라. 지금 해야지. 죽고 나서 그 말이 생각나면 니들 자꾸 울어. 그러니까 생전에 있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거, 고백하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후회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1988년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매일 술로 살았어요. 곡기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자기의 감정을 일기로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푸념이 담긴 그런 글을 책에 쓴 것이죠. 이런 내용이 써여 있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없다니 이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오똑한 코와 익살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앞으로도 또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가시다니요. 하느님, 당신도 실수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죽음의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지인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의 순간을 혹시 목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가 띄어져 나가고 이 심전도에서 마지막에 뚜 소리가 나면서 그의 운명이 다하는 그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지난주 사도신경 내용 10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검진을 잘 맡아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수명이 연장이 될 뿐이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죽음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통일체입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모든 육체는 다 썩어지는 거예요.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때로는 사고사로 시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다 할지라도 모든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전도서 1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죽게 되면 천사의 이 보필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은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총칭하게 되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품에 천국에서 안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을 가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반대로 불신자들은 영혼들이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 역시 아주 신랄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부자와 그 다음에 이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음 이후에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 부자의 고백이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찢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영혼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물방울 하나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발 다시 이생에 가서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제발 그들 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청할 정도로 이 영혼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각각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부활돼서 다시 영혼과 하나가 됩니다. 지금처럼 통일체의 몸을 다시 재림 때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신경 11번째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부활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두 번째로 육체의 부활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전에 제 목양실에 이 귤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귤나무를 제가 잘 키웠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몇 번 설교 시간에 예화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봄이 되잖아요. 귤에 꽃이 핍니다. 이 귤나무의 이 꽃의 향기는요 정말 좋아요. 어떤 디퓨저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이 꽃향기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 다음에 이 꽃이 열매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 열매가 익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귤을 먹게 되죠. 여러분, 귤나무에서는요 이 천혜향이라든지 한라봉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귤나무에서는요 무조건 귤밖에 맺혀지지 않아요. 첫 번째 열매를 제가 따잖아요.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귤이에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동일한 부활을 체험할 것이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모두가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대표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자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유전자의 영향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요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이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좋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죽기 직전에 그 흉악한, 그 참혹한, 그 참 어려움의 그 육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결코 좋은 모습으로 부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요? 죄 사함이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주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모체에 던져지더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요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통일체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죠. 세 번째로 우리 신자의 부활 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뼈와 살이 있는 이런 육신입니다. 사람을 만질 수 있는 이런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굴의 모습,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은요, 지금의 모습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부활한 육체의 특징이 나오는데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면 시체가 썩습니다.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결코 썩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이후에 없어질 직업군이 있는데 이 장례 지도자는 필요 없어져요. 장의사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장례식장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은요, 욕된 몸이에요. 죄로 물들어져 있는 육신들입니다. 그런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달라진 영광의 몸, 영광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들 또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 이렇게 되게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젊었었을 때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장동건, 김희선밖에 없어요. 얼마나 다들 젊었었을 때 이 외모들이 정말 탁월한 외모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70대, 80대, 90대 가니까 옛날에 그 외모가 이렇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 때 우리가 가질 이 육체의 모습은 우리 남성분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부 다 장동건이고 전부 다 차은우가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전부 다 김희선이고 전부 다 카리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아니,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그것보다 뛰어난 모습, 영광의 모습. 부활 때 되면요, 망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다 망하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완벽한 육신이니까. 세 번째로 강한 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마다 육체적인 약점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기관지가 약해요. 제가 지금도 생강차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생강차밖에 안 먹었어요. 저는요, 생강을요, 생채로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실망감에 생강차만 줘요. 지금은 기관지가 좋아요. 지금은 굳이 안 마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나 육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70대 어르신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젊은 사람하고 달려도 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육체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 70대 어르신과 20대랑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20대가 이겨요. 우리의 육체는요, 겉사람은 날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부활의 때가 되게 되면 모든 육체가 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없어요. 총신에서 실천신앙을 가르쳤던 황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늘 쩔뚝거리면서 강의실에 오세요.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늘 부활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왜 부활을 생각하면 기쁘냐면 자기의 평생의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렸을 때 놀림당하고 그런 핸디캡으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소록도에 가보게 되면 많은 나환자들이 있고 나환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랑 급이 달라요.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 때 일그러졌던 자기의 육신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때가 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육체는 완벽한 건강한 육신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몸은요 육의 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늘 죄를 가까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가 얼마나 우리 근처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처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참한 것이 무엇이에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교회에서 와 오늘 은혜 받았다, 정말 은혜를 내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차에서 싸우는 거예요. 또 지나가는 차한테 막 안 좋은 험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그 순간에 부활의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게 됩니다. 죄의 법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완벽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죄악된 길로 가지 않아요. 완벽하게 성령께서 원하는 그 길만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몸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 육체 부활을 믿으신다면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의 부활 전까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짤막하게 살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장부터 58절 전체까지가 전부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중 시간이 나면 집에 가서 이 5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똑바로 정신을 차릴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는 참 좋은 교회였고 하나님의 역사도 컸고 성령의 은혜도 많았던 교회인데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도 거세게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해안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세상에 문물이 빨리 들어오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걸맞춰가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 죄악된 것들이 교회에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의 삶에 이것이 자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고린도에 가보게 되면 과거에 고대 스타디움 자리가 있습니다. 극장, 이게 띠에러로도 사용이 되고 또 스타디움으로 사용되는 같은 공간인데 거기 지하에 뭐가 있냐면 맹수들이 거하는 이 사자굴이 있어요. 사자를 놔둡니다. 그 옆방에 뭐가 있냐면 이제 싸우는 이 검투사들의 이 숙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검투사들이 내일 사자와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최고의 스포츠였죠. 이때 이들이 그 전날 무엇을 하냐면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면서 마음껏 흥을 즐깁니다. 여자들 불러다 놓고 마음껏 즐겨요. 즐길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즐깁니다. 즐겨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거예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 요즘에 세상의 풍조를 보게 되면 이때랑 너무 비슷해요. 현실의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의 안락에 빠져 있어요. 미래의 나중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금 내가 쾌락을 느끼면 되지. 쾌락의 본능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본능의 조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죄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쾌락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절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막 살지 않아요. 어차피 부활할 건데, 부활이 나에게 담보가 있는데, 부활이 나에게 보증이 되었는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성도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믿기에 세속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음란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악된 조리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바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순간에도 희망과 위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줘요.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먼저 자식을 하나님께 보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파악해 본 거 신방 때 안 케이스만 7가정은 됩니다. 또 여기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세상의 큰 참사 가운데 한 달이 건너봤더니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월호라든지 무한공항 참사라든지 그런 곳에 뜻하지 않은 이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모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요, 영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꿈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악수하고 허그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듯이 그렇게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습도 지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인도한 장례를 보니까 대략 67건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교회는 대장이 있어요. 아이들 세례 준 것부터 해서 입교, 세례, 학습, 결혼, 장례, 누가 언제 장례를 집례했는지 그런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제가 뭐 대놓고 펑펑 울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늘 슬퍼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분이 100세에 돌아가셔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다시 못 보니까, 교회 성도 한 분이 사라지니까 그런 슬픔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가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제 머리 가운데, 제 뇌리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청암동산을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청암동산을 잠깐 다녀왔어요. 청암동산에서 제가 딱 한 가지 느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이죠. 이 시간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암동산입니다. 저희 청암의 성도들 173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고이 잠들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저희 청암교를 설립하신 일대 목사님 이완수 목사님의 묘소입니다. 저는 이완수 목사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곳은 조신곤 장로님의 묘소입니다. 저는 조신곤 장로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상원 장로님의 묘소입니다. 저는 우상원 장로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진성옥 권사님의 묘소입니다. 저는 진성옥 권사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김정수 권사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김을순 권사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조가보 권사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권복래 권사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임종숙 권사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곳은 저희 장모님 묘소입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청암의 모든 성도님들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울분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지만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승장 목사님이 최근에 본인이 쓴 부활이 있기에라는 책을 저에게 직접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바로 이제 보고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이승장 목사님에게 젊었을 때 로망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어떤 로망? 이쁘고 참한 아가씨를 만나는 것, 그리고 이 자매를 만나서 이쁜 딸을 하나 낳는 것, 이것이 이 목사님의 로망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군생활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에서 한나라는 인물이 들어와요. 내가 나중에 딸을 낳으면 한나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목사님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망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이쁘고 참한 자매를 만났고 이쁜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박봉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대학교 캠퍼스에서 집에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 피곤한 나에게 이 딸이 와서 안기면서 뽀뽀해 줍니다. 아빠 사랑해.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1977년 4월 6일 고난주간에 8년 2개월 생을 마감하고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잊을 수 없는, 아니 목회의 근간이 흔들려버리는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어요.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스토리지만 아직도 눈시울이 뜨거울 만큼 그런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었어요. 목회의 근간이 다 흔들려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딸과 함께 다녔던 신촌 일대를 가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의 방의 구석구석을 보고 여러 가지 유품을 봐도 마음 가운데 위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게 됩니다. 이 15장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58절까지 깊게 묵상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땅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이것이 그냥 실제로 이 목사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려움이었고 힘든 것이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위로와 권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그날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힘이 생겼어요. 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육체의 부활이 있구나.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났다라는 고백을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승장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 이제 이미 목회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부활의 때 몸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딸 한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만,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몸의 부활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 재림 때, 몸의 부활의 때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는 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시 하늘의 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러한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는 현실 가운데 막 살지 않습니다. 주님, 현실의 쾌락과 즐거움이 내 삶의 목표가 결코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여 보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약속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죽지 않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영생을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데 모두가 어렵다 그의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에 빠진 세상의 쾌락에 빠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현실의 삶이 모든 것이 결코 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목표를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의 부활로 인해서 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부활을 통해서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